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만약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적거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어디서 나왔느냐? 11절과 12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13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그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풍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비결을 배웠다. 이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으로부터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편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목회자는 13절만 가지고서 너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할 수 없으면 믿음이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때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기도 해요. 또 이제 신비주의자나 은사주의자들은 능력을 받아야 한다. 능력을 받아야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해가 없기를 위해서 오늘 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 이제 붙였습니다만은 이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서 이제 고치지 못하니까 서로 변론이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다퉜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종교는 대부분이 다 물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물질과 명예만 주는 모임이 된다면 그 교회는 바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중세 시대 때에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물질을 강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즉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바치면 구원을 받는다. 상급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다고까지 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속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기 때 얼마나 많이 부패했습니까? 교회는 물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가도 교회에서 가르치죠.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케 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물질만을 얻기 위한 것을 일반 종교라고 한다면 교회는 물질만이 아니라 믿음을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받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우리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게 되면 성전으로 기도로 갈 때에 그 안진뱅이 장애자를 만나잖아요. 장애우를 만나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게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안진뱅이 다시 말하면 거린이잖아요. 물론 거린 중에서도 작은 돈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 미국 달러로 계산한다면 센터라든가 코로 하나 줄 수 있어요. 아무리 베드로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그거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센터나 코로가 없지만 이란 말 하지 않고 금과 은이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잖아요. 결국 가서는 몇 센트 주고 끝났다면 이 지금 물질로 거기 받고 기분은 땡기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안진뱅이는 다시 일어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것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예수님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어떠한 물질, 금과 은보라도 더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을 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성장하면요, 그 지역이 잘 사는 것은 그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죠. 우리 잘 아는 한국을 얼마나 남한 잘 삽니까? 그 남한이 잘 사는 것이 딴 게 잘 살아요?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포방했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일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자연스럽게 잘 사는 나라로 바꿔준 것만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닙니까? 뭘 말하죠?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정말 믿음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든지 우리가 믿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물질도 좋지요. 물질도 좋습니다만은 물질보다 먼저 믿음을 심어주면 그 믿음에 의해서 그는 건강도 얻을 수 있겠고 부자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 마가복음 9장으로 돌아가서 이 귀신 들린 그 이제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그렇게 쩔쩔매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고쳐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해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때 당시는 이미 제자들을 불러서 2명씩 2명씩 때로는 12명 때로는 70명을 파견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와서 귀신 항복합니다 라고 기뻐했어요. 한참 지난 다음이거든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낸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부른 시기 아니었어요. 전에는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쫓아내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야 하는 건데 기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 능력을 받아야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 기도하면 능력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게 손에서 불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이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리는 게 기도고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고쳐줄 때 가능하죠. 하나님 역사할 때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말하죠?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 항복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제자들 파송할 때에 능력을 준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계속 평생 있던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능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이제 회사를 통해서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가 잘 되기를 기도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래,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기도를 옛날처럼 하지 않았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계속 기도하는데 잘 되니까 기도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지혜가 부족해지고, 지혜가 부족해지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바로 그 말과 똑같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귀신은 어떻습니까? 귀신은 돈이나 약으로 쫓아내지 못합니다. 귀신이 돈 준다고 나갑니까? 귀신이 약 먹는다고 나갑니까? 한 일부에서는 이 은사주의자들이 귀신은 때리면 나간다 했고, 때리다가 죽은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신문 가끔 나잖아요. 아니, 귀신이 사람 때린다고 나갑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귀신의 특징은요, 바로 자기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정신이 아닌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그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귀신 들린 자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병원처럼 병을 고쳐주고, 기업처럼 일자리를 이렇게 안겨주고, 권력가처럼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고, 또 의사처럼 이 정신병이라든가 우울증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을 한다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을 안겨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예수님 음성을 듣게 하는, 예수님과 기도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를 때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에 이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할 때에 금방 어떻게 말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말하잖아요.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어떻게 자기가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의사도 가봤을 것이고, 한국적으로 말하면 무당을 부르다가 점도 이제 푸닥거리도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다 했을 거예요. 안 되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바로 이 지금 아버지가 어떤 것인가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되잖아요. 할 수 있다면이라는 말은 다 해봤는데 안 됐다는 거죠. 예수님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던 말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다 된다. 믿으면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러면 믿겠나이다 라고 말을 함으로 이제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다.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100% 아니 200% 우리는 믿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할 수 있으려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이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게 되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해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뻔라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소리를 들었던 다른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성경에 놀라면서 어떻게 말했느냐? 어렵다라고 말하래요. 누가 놀랬다고 그래. 놀래가지고 그럼 누가 하늘나라에 갈 것인가?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그랬을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여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의 심리학자들 또 일부의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난 할 수 있다.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할 수가 없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아서 자기가 모든 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실 때에 100%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단의 언어, 사단의 속임의 말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교회 안에 한때 지금이야 조금 또 유행이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누구누구 뭐 계속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그렇게 교회에서도 얼마나 강조했어요. 물론 그게 일부에 맞는 말이죠.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오케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점점점 사라지고 나만 남아있다는 거죠. 나만 남다 보니까 인분주의가 되고 인분주의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이 믿음은 점점 없어지고 그냥 단체만 남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오늘의 현상이 종종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사단의 언어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안대로 창세기에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물론 성경 하와에게 처음 말했습니다만 사단이 너 이걸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 무슨 말? 네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너도 다 할 수 있다 하는 건 아닙니까? 그게 이제 사단의 속상임이죠.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와 아담이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는 연약한 인간으로 바꿔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전에 어떻습니까? 놀라운 능력을 줬잖아요. 인간이지만 신처럼 엄청난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니까 완전히 나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떠나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실 때만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단에게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모세는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자랐어요. 그 어떤 사람은 모르고 자랐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알고 자라면서 어느 정도 힘만 있으면 내가 이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형제들이 싸웠을 때에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너에게 주권자로 삼았느냐라고 하잖아요. 주권자라는 데에 단어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네가 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라고 했는 말은 똑같아요. 주권자라는 뜻은. 그때에 놀래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해방시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려고 했구나라는 걸 깨닫고서 이제 죽을 일이 가까우니까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훈련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타나서 내가 너를 보낼 것을 할 때에 어떻게 말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라고 말하잖아요. 누구에게? 난 못합니다 라고 말하죠. 나는 못합니다. 40년 전에는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철저하게 40년 동안 연단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연단 받아야 해요. 기다려야 해요. 할 수 없어요. 계속 아뢰야 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아뢰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죠. 어떻습니까? 40년 흘린 다음에 이제 훈련을 받고 80살이 되어서야 가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다라고 뭐 이해가 돼요. 일반 사람들이니까 신이 없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 자신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할 때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바울이 사울 때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큰일 하려고 얼마나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나중에 점점점 겸손해지고 낮아지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말하죠.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포기할 때에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죠. 그런데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비결을 배울 거 아닙니까? 비결을 배워서라도 할 거예요. 아마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저부터 만약에 이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런데 돈 1억을 내면 가르쳐 주겠다. 그게 100% 맞는 말이라면 제가 돈 없지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1억을 이제 10만 불을 이렇게 갖다 준비해서 갖다 배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 이것은 속임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에 바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하십니다 라고 인정하죠. 그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할 수 있으려면 자족하기를 배워야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돌아옵니다. 11절에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이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조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족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국어적인 해석은 스스로 만족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게 자족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 내가 가난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것에 만족하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생각. 이것이 잘못된 오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 가난해 만족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래. 더 부자로 살 필요가 없어. 노력하면 안 돼. 나는 가난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잘못 이해할까 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자로도 살아보고 가난하게도 살아봤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저기 바울이 부자로도 살아보고 가난해도 살아보고 나는 형편에 따라 살아봤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가난할 때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부자일 때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어떤 이제 핵심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말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다시 내가 설명합니다. 부자로 살았을 때에도 가난하게 살았을 때에도 자족했다고 하는 건데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근데 자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만족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스스로 만족했다는 말은 어떤 음식을 먹고 기뻤다, 집을 사려 기뻤다, 스스로 만족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데 바울이 지금 현재 여기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그 뜻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사명을 주는 것을 사명을 감당에 있어서 내가 풍부할 때도 감당했고 가난할 때도 감당했다.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다시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는 싹이 났다고 하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선교비를 2번 보냈다고 여기에 말을 해요. 그런데 15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뿐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16절에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2번 선교비를 보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나를 목회비를 이렇게 후원해 줬는데 이제 다시 그 옛날의 생각이 싹이 나서 나를 도우려고 한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이제 사용하셨고 내가 풍부할 때 사용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내가 할 일을 했고 부자 있을 때 내가 할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걸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지 말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는 말이 자기는 어느 형편이든지 하나님 맡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잘 되면요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 일을 소홀히 줄 수가 있어요.
어떤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잘 살고 사업이 잘 되니까 가서 물었대요. 옛날처럼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느냐.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교회에 발걸음이 또 이제 뜸하느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보시면 알잖아요. 이렇게 사업이 많아져서 바쁘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바쁘죠. 그렇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바쁘다. 바쁘니까 예배 생활을 등한시한다. 그러면 있는 거 하나님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가져간다는 사실을 목회자 입장은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물어본 것인데 본인은 모르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서 그때야 비로소 또 나중에 깨닫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풍부할 때나 어려울 때나 그냥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이고 일체의 비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 형편에 따라서 마음이 바꿔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이다 보니까 형편에 따라서 감정, 기분에 따라서 바꿔지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하다가 마음이 상하면 나 교회 안 나올래. 그런 분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믿음이 약해 그렇지만 그게 이제 기분에 따라서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아니잖아요. 그런 단계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안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적으로 말하자는 것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맡겨진 일들은 감당해야 한다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위에 거를 빼버리고 그 한 구절 13절만 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노래까지 만들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틀린 말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감당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자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난할 때도 감당할 수 있었고 부유할 때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요. 환경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좌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끝까지 하나님 믿으면 믿는 대로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마시고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할 수 있으려면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어야 하는 건데요. 다시 본문 4장에 보게 되면 특징이 어떻습니까? 1절부터 볼까요? 주 안에 서라.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 4절에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계속해서 주 안에 안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요한복음 17장에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요, 특별히 17장 가장 많이 나왔는데 다 안에로 출발해요. 말씀 안에, 사랑 안에, 빛 안에, 예수 안에, 계속 안에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 어떤 말인가 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분명히 바울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의 개념만 가지고 아니라는 것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아니라는 개념이 달라졌어요. 구약시대는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았어요. 지파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으면 구원받았고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전에 가야만 됐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됐어요. 그런데 이 장소 안에라는 개념, 지역 안에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애굽에서 군대가 들어왔을 때, 쳐들어왔을 때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장소죠. 그 안에는, 그 지역은 바로 빛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에는 다 그 안에, 그 지역은 어둠이 캄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어떤 지역에 대해서 아니라는 단어를 해석했다면 신약의 안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이제 한민감사교회잖아요. 이 한민감사교회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는 자, 어떤 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이 지금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안에 앉아있다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염소 양이 있다라고 말을 했고 쭉정이와 알곡이 따로 말을 해요. 쭉정 알곡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예배 참석하고 함께 찬송했다 할지라도요,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안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 있을 때에 그걸 신약에는 아니라라고 설명을 해요. 이걸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타났잖아요. 15장 어떻습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요.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자, 가지와 포도나무가 각각 따로 있습니까? 각각 따로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생명 하나예요. 생명이 하나가 됐을 때에 그것을 안에 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요. 더 나아가서 이제 5절에 지나서 7절에 보게 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인지 구하라. 즉 나무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가지라면 구하라. 그럼 어떻습니까? 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루리라. 그러면 다시 누가 이루어주시는가에 대해 또다시 설명을 해요. 16절에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해요.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믿음은 구원받고 이 구원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우리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믿으면 모두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으면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야 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거듭남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거듭남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다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뭐 능력을 행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은 신앙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하나의 단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직역해 보십시다. 여기 위에를 보게 되면 8절부터 무엇에든지라고 설명을 쭉 해요. 무엇에든지 하면서 경건, 정결, 오름, 사랑 등등을 쭉 말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번역은 6번 나옵니다만은 다 각각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문에 다 각각 붙어 있거든요. 자, 다시 봅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면 할 수 있다라고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슈퍼맨이 되고 슈퍼우먼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결한 것이 된 거예요. 더 오로운 게 된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즉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아십시다. 능력 준 자 안에 즉 능력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 여러분들이 난 할 수 있다 말하고 해도 맞는 말이고요. 예수님이 없는데도 자기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세속에 빠져 있는 사람도 중독자도 정신 이상자도 얼마든지 뽑아서 치료해서 거룩한 잔으로 삼아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8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에요. 바로 병든 자도 하나님 고쳐주셔서 건강한 사람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재능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낫다는 말이 예수님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믿음이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세상 어떤 것도 세상을 이겨서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을 이제 소개하고 끝날까 합니다.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거 잘 연단을 견뎌냅니다. 근데 마지막 42장에서 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까지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의 계획을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욥이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제 원하는 것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못하실 일이 없는 분, 모든 걸 가능한 분, 그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6절에는 말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왜 회개했겠어요? 그전엔 자기의 의를 내세웠고 믿음을 내세웠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회개한다라고 설명하고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실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